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모임 또 그리고 아침에 분주한 시간을 잠시 뒤로 하고 성전에 달려나오신 보배로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 시간 상당한 많은 가정들이 TV를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켜놓으시고 예배를 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많은 가정이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위해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주의 영광과 응답이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는 식구에 제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앉아 있는 입의 숫자를 식구라고 그러고, 나라의 백성들은 그 인구라고 그래서 그의 모든 숫자들도 역시 입이 몇 개냐 따라서 인구가 되고, 입이 몇 개냐 따라서 누구냐 따라서 식구가 되는 것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고 구성을 이루는 공동체의 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은 핏줄을 나눈 그런 여러분 지체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땅의 두 기관 중에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운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지체들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아무리 멀리서 오래간만에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도 몇 년 만에 만나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안에 여러분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화목을 잃어버린 가정은 여러분 얼음집이 되어버리고 겨울 밭고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모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웃음들이 가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했으면 너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라도 나눴으면 너도 해야 되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작은 희생이라도 심지어 여러분 형제지간, 남매지간이라도 자매지간까지라도 동서지간까지라도 내가 누가 더 했느냐, 누가 덜 했느냐, 시간적인 수고라든가 물질적인 여러분 이 나눔도 그것을 따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원리에서 뛰어넘는 하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참아주고 더 섬겨주고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더 한 번 더 용서해주는 은총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옳고 그름의 원리 정도만 해도 경우가 바르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강권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은총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모인 여러분의 가족들, 또 오늘 내일 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그 믿는 동서, 믿는 동생, 믿는 누나, 믿는 언니, 여러분 이 그분만 생각하면 그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같이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교훈까지 주고 헤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명절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은총의 원리, 섬김과 희생과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 여러분 용서, 이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언젠가 그 가정의 인가기도,
온 가정이 주님께 인도하는을 받는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월색, 화색, 불려, 오가족 환색. 정말 아무리 달빛이 좋고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웃는 얼굴만큼 아름답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가족 환색.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얼굴은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여러분 음식보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달빛과 꽃색이나 아무 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따 제가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만 찔레꽃,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요즘이야 뭐 다 좋은 담을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시골에는 탱자나무, 혹시 탱자나무 보셨어요? 예, 가시가 이만큼 긴 탱자나무에 울타리를 가지고 도둑을 맞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탱자나무에다가 뭘 갖다 걸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또 어려운 가정들은 탱자나무가 없다면 아예 찔레, 여러분 찔레 등굴로 울타리를 만드는 찔레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초가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찔레. 그런데 그 찔레 꽃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찔레 꽃이 있기 때문에 찔레 꽃은 찔레가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 찔레가 적당히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가족도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철쭉이 필 때가 되면, 아카시아 꽃님이 질 때가 되면 이 찔레나무에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 스톨 같은 이 싹이 나오고 그 마른 가지 가시에 말이에요. 그리고는 금방 하얀, 그리고 여러분 연분용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타리가, 그 메마른 울타리, 내 옷을 걸어놓고 말리기도 하고 뭐 수구도 말리기도 하는 그 울타리가 갑자기 여러분 참새가 그 안에서 울던 여러분 이 울타리가 갑자기 환한 울타리로 꽃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령, 언제까지? 7, 8월 흑살이 화투를 쳐봐야 알아요. 7, 8월에 쌀이 꽃이 필 때까지 하고 7, 8월이 돼도 늦을 때까지 꽃이 피어요. 그래서 봄부터 늦을 때까지 피어서 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고 화분, 꽃가루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겨울에 앙상하고 메말라봤던 그 울타리가 찔레꽃이 피었을 때 그 향기는 벌들은 찔레꽃과 아카시아의 향기에 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꽃 중에서 가장 향기가 진한 것은 여러분 찔레꽃 향기와 그 아카시아 꽃 향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우선 우리 한번 좀 오늘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찔레꽃에 대한 가요와 노래가 참 많죠, 그죠? 가족은 저는 찔레꽃이다, 찔레 등굴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아픔을 주고 만나면 찔러. 그래서 만나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 울타리가 돼. 찔레꽃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울타리가 되고, 끝내는 그 찌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봄이 오면 이렇게 연초록 잎을 내고 하얀 꽃잎이 여러분 우리 집을 바꿔버려요. 우리 찔레꽃 좀 보여주실까요? 예, 찔레꽃 좀 보여주세요. 노랫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요도 있고 동요도 있습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섬간 그립습니다. 내만 아는가? 여러분 그 찔레꽃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찔레꽃입니다. 한번 다른 꽃 한번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것이 철쭉이 피고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바꿔버려요. 저 연무용 꽃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잠깐만요.
고격 좀 꽃도 나눠요. 우리 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꽃들 좀 먼저. 원래는 찔레꽃을 천지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꽃은 제가 수속 작은 나라에다가 장미를 영국과 독일 장미를 몇 뿌리를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양평이 워낙 추우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가니까 다 죽어버려. 뿌리만 남았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원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 작년에 여기서 사왔던 이 것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뿌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평에다 심는 건데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평인 줄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다 심는 줄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뭔가 좀 나는 이 장미를, 저게 장미과거든요. 찔레는 장미과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죽는 장미를 좀 가지고 우리 숲나에다가 한번 봄부터 늦은 썰이 올 때까지 꽃을 피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그런 대책이 있죠. 그러더니 찔레나무를 한 다발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찔레나무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모르시는구만. 이게 그래서 토종 찔레나무에 장미를 접붙인 거래. 그래서 이거는 뭐 암만 추워도 산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봐. 진짜요? 그랬더니 촌에 살아봤어. 촌에서 찔레가 죽는 거 봤어. 찔레가 죽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찔레에 젖을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심어 놓으면 양평이 아니라 시베리아 가도 산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와서 한 30그루를 한 다발에 10개야. 10개라도 뭐 손가락보다 가는 거니까 갖고 와다 심다가 또 갖고 와서 또 50다발을 50개를 가지고 와서 숲속 작은 나라 심어서 올라가는 그 여러분 앞면에 있는 거예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 여러분 찔레가 얼마나 여러분 끈기 있는지 몰라. 아무리 추워도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찔레가 옛날부터 가요도 있고 동요도 있습니다. 이 동요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동요 한번. 뭡니까? 이현실 씨가 불렀는 동요가 아주 이쁜 동요가 있던데 한번 가사 좀 띄워봐요. 우선 잠깐 이현실이 잠깐만 들어가고 가사 좀 띄워봐. 가사가 너무너무 이뻐. 여러분 왜 우리가 옛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가사 한번 띄워줄까요? 제발 좀 띄워줘. 이현실이는 좀 들어가고 가사를 띄우라니까. 그 방송 가사만 쫙 띄워놔라는 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됐다. 그만. 이현실 씨 노래 시작해라. 노래해라. 노래 한번 불러보자. 손발이 맞아 해먹지. 예. 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죠. 저걸 따먹거든요. 떡에도 올려놓고 밥할 때도 뿌리고.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네, 그만합시다. 네. 여러분 어릴 때 저게 찔레꽃을 한 입 입술에 넣고 혀에 먹고 따먹기도 하고 어느 순간 되면 찔레순이 올라와. 그 찔레순이 꺾어서 여러분 그 찔레순을 씹어 먹어도 달콤하기도 하고 맛있어요. 여성들은 저 찔레나무 열매하고 목사님 미안해요. 찔레 열매 한 좀 더 봐주실래요? 저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이런 열매가 생겨요. 지천에 깔려요. 지천에. 저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한약재예요. 차로 끓여도 좋고요. 저 열매도 줄기를 잘라서도 다 좋아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찔레 열매예요. 꼭 사랑의 열매 같이 생겼죠? 원래는 눈여겨 보십시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야생에서 저렇게 탐스러운 꽃과 열매를 내는 거예요. 겨울을 맞았으니까 추위를 이겼으니까 꽃이 이쁘고 열매가 실한 거예요. 네. 참 이뻐요. 이쁜 열매. 제가 작년에 휴가 때 독서 주간에 저 고성 휴전선에서부터
여러분 영덕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어요. 한 320km 정도 되나요? 사이클을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제가 대열을 이탈했어요. 어느 데 오니까 그 동해 안에 낙석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콘크리트를, 워낙 낙석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예 콘크리트를, 메마른 콘크리트를 쳐버렸어. 근데 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찔레나무가 여러분 있는데, 그 찔레꽃이 허드러지게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탈을 해서, 본래 쫙 일렬로 사이클을 갈 때는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사인을 보내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나는 이탈해서 그 찔레꽃에다가 코를 대고 10분 동안 있었어. 얼마나 찔레 향기가 지극하거든요. 천지에. 그래서 모든 벌을 다 불러들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속까지 하나를 꺾어서 여러분 헬멧에다 꽂았어. 그리고는 그러니까 뒤에 꽂으니까 찔레 향기가 뒤로만 다가. 그래서 또다시 세웠어. 그래서 이번엔 그 찔레꽃을 내 코인테 가까워지도록 앞에다 꽂았어.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서 그 오르락내리락 어필이 많은 동해안을, 저 찔레꽃 노래를 가요도 부르고 동요도 부르고, 뭐 찔레꽃 붉게 피 이것도 하기도 하고, 엄마 저 노래도 부르면서 왔는 기억이, 작년. 여러분, 이 찔레나무가요, 정말 가족이라면 생각하면 나는 생각나는 게 제 찔레나무예요. 가족은 가깝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를 줘, 가족이. 그러면 상처를 주면 멀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하얀 꽃이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 가족은 찔레꽃, 찔레 울타리로 만들어진 가족이야, 가정이야.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 주는 그 여러분 연초록빛 그 잎새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향기가 언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올 이 구정 가운데 만난 우리 가족들, 불편한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 묻어버리고, 신 목사님이 찔레꽃 얘기를 했지, 우린 찔레꽃이야. 이제는 찔레꽃만 보는 거야. 때로는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불편하게 해도 그거 다 이제는 다 다시 두고, 찔레꽃 가시가 있으면 거기다 옷 넣으면 되고, 꽃이 피면 향기를 맡고 벌 구경하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며 가족의 아름다운 정을 이루어서 작은 에덴,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4가지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소개할까? 저는 여러분 총각 때, 아주 어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 소개를.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2가지로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2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설명을 한 믿음의 가정,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설명을 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하여, 가문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한,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도 있고 16절 2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식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명을 주는 순간에, 야,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가문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여러분 편안했을까요? 하나님 한번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만사천리로 그리고 여러분 평탄대로로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이삭도 흉년을 만났고,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형과의 미움 속에서 마음 졸이는, 가슴이 졸여지는 20년의 세월을 지내왔고, 요셉은 집을 떠나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고, 여러분 평탄한 가정이 없어요. 가시가 가득해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 떨어지기도 하고 흉년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피난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은 뭐냐면 아름다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있어서 그 거룩한 축복의 가문의 하나님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밭 한 떼기도 없었고요, 그 멀리서 떠나 나그네로 왔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끝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끝도 좋았고, 여러분 야곱의 끝도 좋았고, 요셉의 끝도 뭐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끝이 좋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끝은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 잘 살아서 애들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여러분 차 사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이 나빠. 끝은 여러분 큰 슬픔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당대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3대 가는 부자가 없고요, 부모가 잘 때면 아들은 반드시 여러분 그 부모 밑에서 아들은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는 대대로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명문의 가문에 축복을 줘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믿음의 조상의 그 아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은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을. 첫째는 르호봇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부엘세바의 복을 받아요. 처음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분 더부살이를 해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는 우물을 팠거든요. 하나님이 물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뺐어요. 그 어떨 때는 메워버려요. 메웠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빼앗았다는 말도 또 두 번 나와요. 계속 남의 우물을 파면, 우물 하나를 파는데 야곱의 우물은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또 여러분 그 우물을 메워버리거나, 옛날 우리말로 우물에 똥 싸는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엉뚱하게 남 못 살게 하는 분은 우물에 똥 싸는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에 똥 싸면 그 물 퍼내면 돼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리면 퍼낼 수 있는 삽이나 장비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친 거예요. 모든 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물을 팠다는 말이 5번, 우물을 뺏겠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5번째 우물을 파고는 아예 이삭이 이름을 졌어요. 실은 여기서 쫓겨와서 판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 5번째 우물에 이삭이 뭐라고 이름을 졌느냐 하면 르호봇이라고 졌어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었다는 뜻이에요. 실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넓혀준 것이 아니라 지가 도망온 거예요. 우물을 파놨는데 블레셋 빼앗으니까 쫓기고 도망을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삭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땅을 넓혀줬다고 그래요. 자기 땅도 아닌데. 여러분 삶은 개떡같이 어려워도 여러분 말은 이쁘게 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물을 가고 슬픔 가운데 쫓기고 종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힘이 없는 주인,
맨날 죽자사자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 뺏기고도 한마디 여러분 말도 못하고 아기 다툼도 못하는 힘없는 주인. 여러분 이렇지만 쫓기고 쫓겨갔는데 여기까지 왔는 이것을 가리켜서 실패의 연속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었다라고 말해요. 복받을 사람은 말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김장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는 여러분 일일이 얘기했죠. 원래는 하나는 반드시 버리자. 원래는 하나는 반드시 붙잡자. 그리고 두 개의 언어로 살아가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삭은 그 전형적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우물을 4번 벗겼는데도 5번째 우물을 봐서 우물이 나오니까 이름을 로봇이라고 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로봇.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복을 줘. 끝이 좋게 하는 거예요. 넓게 했다고 하니까 어디 뭐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몇 달 전에? 그렇죠.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2가지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2가지 뭘? 첫째는 나의 뭐를?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성경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2번째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구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에게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맑은 아침 해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혀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 그 어렵게 골리앗을 죽이고도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10년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냐면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똑같아요. 거기 보면 주께서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나도 그 원수 같은 왕을 죽여버리고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으니까 죽여버리고 내 인생의 이 고난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판 것처럼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해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내는 주저앉아 실패 속에 내 생을 끝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2가지 언어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라는 언어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요. 2번째는 그래도 anyway 그래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와 그래도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만났어요. 내가 참아줬어요. 사랑도 해봤어요. 선물도 줬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어요. 어른밖에. 그래서 난 이제 안 해. 난 먼저 내가 말 걸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도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난 기도하지. 그래서는 멈춤과 포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가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 내 모든 세상은 내 마음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나 안 해. 내가 사랑한다고 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서 나 이제 내가 못 참겠어. 여러분 그래서는 멈춤의 언어요 포기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래도는 끝에 있는 여러분 글 하나가 달려졌는데 그래서와 그래도는 끝에는 서자가 도자로 바뀌어졌는데 마치 no라고 하는 no라는 것이 거꾸로 하면 on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요 순서 하나 바뀌었는데 끝에 있는 그래서와 그래도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도 나는 저렇게 미워해도 나는 시어머니 사랑할 거야. 여기는 아멘이 거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내가 신우 내가 참을 거야. 본래 아멘 안 나오잖아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의 언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예요. 한번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그래도라면요 여러분 이 그래서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논리의 언어입니다. 논리의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안 해. 그래서의 논리의 언어보다 그래도의 감성의 언어가 훨씬 더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는 멈춤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안 해. 그래서는 멈춤의 언어지만 그래도는 진행의 언어예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
그래도 나는 용서해. 그래도 나는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예배해. 그래도 나는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는 진행의 여러분 언어고, 그래서는 멈춤의 언어, 중단의 언어예요. 누가? 이삭. 그 여러분 하루에 판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1년에 판 눈물이 아니라니까. 이삭의 인생은 우물만 파는 인생이었어요. 80년 동안 우물만 팠어. 근데 우물을 다 빼앗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그만해. 나 체면 있지 종들에게.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물을 팠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만들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줍니다. 나중에 어떤 복을 줄까요? 나중에 여러분 그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던 블레셋 왕이 자기 친구 비골 아우사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그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왕이 그 아무 힘이 없는 이삭에게 이 얘기합니다. 너 왜 왔어? 우리 다 그렇게 쫓아보는 거 왜 왔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도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간증의 복을 줘요. 그러면 르호봇, 간증 여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 일어나봐, 눈 떠봐. 눈 떠보니까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데는 10년 4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7개나 우물을 열어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랬어요. 부엘세바란 말은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런 대박 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는 대박. 원래 이런 하나님 앞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받은 2가지 복, 르호봇,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줄 거예요. 부엘세바, 막혔던 것들을 열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처음 자체가 안 좋아요. 처음 자체가 몸이 약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아주 여성스러웠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 자체가 나올 때부터 자기 형의 쌍둥이인데 2번째 태어났는데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남을 방해하는 사람, 강교한 자라는 뜻이, 야콥이라는 말은 강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애 이름을 이렇게 짓나? 정말 참 이삭도 너무해. 여러분, 애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근데 그 이름값을 해요. 뭐든지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를 치고 돌아다녀.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쳐. 세상에 이런 인간이 없어져야지.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엉터리 같은 간사한 야곱을 죽이지 않아. 여러분, 그가 아까 병들게 하지도 않아. 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이삭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것 때문에 그 여러분 이름조차도, 생긴 것조차도 인간 같지 않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는 거야.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어서 자식과 아내 모든 소유물을 다 보내고 이제 난 결단해야 돼. 그리고 이리저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약봉나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학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없어요. 20년 동안 벌었던 거 다 강 건너 보냈어요. 자식 마누라 다 보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 약봉나루에서, 지금 요르단 지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르단 지방 북쪽에 있는 약봉나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어떻게 보니까 이게 천사인 걸 알았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응답될 때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까지 철학 기도를 꼬박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록 계속해서 그날 밤 철학 꼬박 세우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가지 선물을 줬어요. 그래, 이제 너 이름 좀 바꾸자. 이름이 본래 뭐였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 일부러 져준 거지. 조카와 팔씨름할 때에 이기는 삼촌이 있나? 이기는 삼촌은 바보야. 여러분, 조카가 팔씨름하자 할 때는 일부러 져주는 거야. 그 악자같이 달아붙는 그 조카를 보고, 어제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와서 작은아버지 안부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나 드리라. 오지 마라. 네, 그랬는데 그 조카가 할 때 보면 옛날에는 돈 여러분 1,000원 걸어놓고 팔씨름 하는데 나는 뭐 조카니까 설 팔려나. 그래, 해봐라. 해가 네가 해. 네, 그러니까 삼촌 정성을 다해 해. 이러고, 야, 정성 안 했대. 너만 정성하면 돼. 그러는데 막 붙었어요. 그런데 또 가는데 이놈이 팔씨름하면 한 팔로 해야 돼. 근데 이놈은 요 땅 하는 순간에 두 팔이 붙는 거야. 두 팔만 붙는 것이 아니라 턱주가리 갖다 붙어. 여러분, 삼촌하고 하는데 돈 1,000원 따겠다고 한 손 하는 게 두 손 붙고 거기다 얼굴까지 어머까지 돼서 넘기는데, 여러분, 저렇게 돈 1,000원 때문에 생명을 거는 저 조카에게 내가 이긴들 무슨 내가 무슨 그 내가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여기 되게 힘 좋으네. 삼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준 줄 알고 돈 1,000원을 이마박에 붙여갖고 온 데 다니면서 내가 삼촌 이겼다고 야단을 때 눈에 선해요. 그 친구가 여러분 지금 대학에 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제 그 생각하면서 그 전화 받은 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이름도 내가 지어주고 팔씨름이 생각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져줬다.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힘없어 져줬을까요? 그 악자같이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고 달라붙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일부러 턱 져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과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다하여 간증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황태자는 뜻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나요? 간사한 놈이 하나님의 황태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명수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래, 이제 내가 이 사건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분엘이라 불러. 분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담임 목사가 작년 한 해 축복할 때 축도에 어떻게 축복했죠? 예배전에 나가버린 사람은 못 듣지, 그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계속 나와요? 얼굴이에요. 분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 그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과 분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받았던 두 가지 복, 르호복과 브엘세바의 복,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 분엘의 복,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2023년 남은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옆에 있는 사람 인사부터 해야 되겠어요. 인사부터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브엘세바의 복입니다. 브엘세바 복입니다. 이게 기니까 다른 거 좀 짧게 할게. 내가 분엘의 복입니다. 그리고 악수 한번 합시다. 시작. 분엘의 복입니다. 네, 분엘의 복입니다. 네, 분엘. 분엘이라는 뜻이 뭔 뜻이죠? 좀 가르쳐 주세요. 분엘의 뜻이 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맨날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손만 번쩍 들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예습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보배는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이삭에게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네 가지의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우리 집사님, 예, 자, 마스크 잠깐 내리고 앞으로 잠깐, 자, 이 마이크를 갖다 줘, 마이크를. 예. 자, 자기 소개, 자기 소개. 네, 김은주 집사예요. 네, 예, 김은주 집사님, 네, 아주 우리 영감 신랑 나왔어. 네. 권사님 어디 있어요? 권사님 저기 계시네. 예,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걸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계속 우리 동경이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부모가 잘 믿으면 이렇게 믿음이 있어 끝이 좋고, 끝내는 대대의 복이 간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렇다면 다 잊어버렸다 벌써.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두 가지 복,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았던 두 가지 복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삭은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늦게 해줬다. 부엘세바 7부문이 터졌어요. 사업장,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원래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르호봇과 부엘세바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스라엘. 와, 하나님의 황태자. 할렐루야. 네, 예, 집사님 이 좀 나와봐요.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좀 나와봐요. 내가 성경에 이렇게 돈을 한 푼씩 넣어 갖고 다녀. 이건 헌금할 돈이야. 근데 이걸 헌금하면 안 돼. 이거는 예배 때도 우리 장로님이 당첨됐어. 근데 내가 또 헌금 또 넣어 갖고 왔어. 이거는 이게 단풍이 피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아들 집에 있나? 아들 오늘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하고 오늘 빨리 맞추고 가서 이게 설렁탕 값은 안 되고 떡볶이, 떡볶이 해서 그 네 가지 복을 무엇보다도 이걸 정말 네 가지 복을 받아야 돼. 첫째는 두네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 복이 사랑하는 두네 분과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야. 자손 만대까지. 그래서 첫째는 점점 로봇 땅을 넓혀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이 되려면 저절로 돼. 기적같이 7우물이 터져 부엘세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한번 기도했다면 그 짱을 내는. 그리고 어떤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시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복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라요. 그 되기를 바라면서 말로만 하면 말로만 이래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헌금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뭐 사 드셔야 돼. 박수.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가지 복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먹지 않고 내가 쓰지 않고 자식이 물려준다. 여러분, 별로입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한 줄의 금과 같은 말씀을 반드시 너는 르호봇 이삭의 르호봇과 부엘세바의 복을 받고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분이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라. 너는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 한 줄의 금은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평안히 눈을 감고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과 또 가족에서 오늘 함께 모니터를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네 가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여러분,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가족을 하나님 로보 부엘세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자손 만대의 거룩한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르호봇 그레스가 아니라 그래도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도전과 야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저들의 삶 속에 르호봇 부엘세바의 복을, 중단하지 않는 그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과 분열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자손 만대 위에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간증하며 이 복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